아멘. 어느 한 젊은이가 큰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일거리를 찾아다니다가 하루는 어느 성문에 붙어있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와 내기하여 이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보물과 보화를 주겠다. 성의 우두머리 사단. 그는 성의 우두머리가 사단이라는 말에 조금 망설였지만 당장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단의 성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내기는 13개의 술잔 중에 독이 들어있지 않는 술잔을 골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3개의 잔 중에 하나를 택해서 마셨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내기에서 이긴 그는 큰 자루에 그 말을 가득 담고는 근처에 가장 화려한 도시로 가서 흥청망청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버는 돈은 쉽게 쓰는 법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빈 털터리가 되자 그는 다시 사단의 성으로 달려갑니다. 또다시 그는 사단의 성을 찾았고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점점 더 그러한 제약된 일들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에 취해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런데 재판장은 뇌물을 준다면 사형 대신 그 도시에서 추방령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가 이 일로 또 사단을 찾아갔을 때에는 13개의 술잔 중에 단 2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눈을 감고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천천히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사단이 보였습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젊은이에게 사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친구여, 자네는 나에게 이미 졌어. 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자네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던 거야. 모든 술잔에 조금씩 독이 들어 있었거든. 요즘 우리가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보면 욕망을 채워줄 터이니 나를 선택하라, 이러한 광고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로버트 그린은 유혹의 기술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현대 사회를 잃는 첫 번째 코드는 유혹이다. 그만큼 유혹은 남녀관계의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와 사회와 경제, 문화를 움직이는 키워드입니다. 유혹은 선거 전략이나 PR 기술, 광고, 마케팅 등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유혹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유혹을 검색해보면 깨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언뜻 그냥 들어보아도 정감이 가지 않는 그러한 정의입니다. 그럼 성경은 유혹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서 유혹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유혹을 주로 시험 또는 미혹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성도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신앙 훈련, 곧 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의미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이미 설교 서두에 살펴보았거니와 사단의 악의적인 시험입니다. 바로 인간을 현혹하여 그릇된 길로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텍스트지만 이 사단의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시험을 받고 있다면, 내가 지금 현재 시험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 출처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유혹받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자신 안에 욕심이 없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욕심. 어느 신학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시험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요 자기이며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밝힌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 앞에 자막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무엇입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즉 처음과 끝 전체적인 내용이 시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시겠지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누가복음 2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인데 거짓 선지자들과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유혹 사실 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들이 머리 위로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들이 머리 위로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나를 유혹한다는 것은, 우리를 지금 유혹한다는 것은 우리를 전쟁으로 부르는 것을 사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전쟁입니다. 이에 대한 관심은 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전통인 청교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사사기 16장을 통하여서 오늘 주인공이 삼손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경험하게 되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 승패에 관한 열쇠를 오늘 제공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유혹과 그 유혹을 대처하며 승리한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에 대한 인물은 총 12명이 등장하는데 유독 사사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모든 일생을 담고 있는 인물은 오직 삼손뿐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길게 다루고 있는데 5회배 정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사사기 13장부터 생애 모든 16장의 삼손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대충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삼손을 궁지로 몰아넣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굽니까? 음란한 여자들입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사사기 14장에 딥나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들이 삼손을 굉장히 많이 유혹했지요. 근데 문제는 삼손이 그 여자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두 여인으로 말미암아 삼손에게 위협이 찾아옵니다.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 바로 이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자도 찢어 죽이는 삼손, 군대도 혼자서 이긴 삼손이 아주 초라하고 힘이 없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한 사람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였으나 자신의 종력은 죽이지 못했고 원수의 쇠사슬을 쉽게 끊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종력의 쇠사슬은 쉽게 끊을 수 없고 원수의 보리밭에 불을 지를 수 있으나 삼손은 한 여인이 지른 종력의 불에 다 죽어버린 사람이다. 능력의 사사가 한 여자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립니다. 들리라라는 이름의 언어의 뜻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한 여자입니다.
들리라라는 여자 이름은 약한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강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일전에 EBS에서 아프리카의 오래된 나무가 바람과 천둥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쓰러진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무가 쓰러져 버렸을까요? 바로 그 나무 안에 있는 작은 개미들이 그 속을 갉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개미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 사람이 아닙니다. 신인 존재인 거죠. 누구나 아주 작은 약점은 적어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름, 교만, 권력, 물질, 이성, 누구나 다 적어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는 그 작은 약점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작은 틈을 보고 그 기회를 찾아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에게 무엇을 보여주지 말라고 합니까? 틈을 보여주지 말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절대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심한다는 것은 사실 영혼이 졸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지근해져 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방심해지면 우리의 육신은 정욕으로 언제나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이 옷,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틈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말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결단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최후 승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제대로 각인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내 약점을 극복할 때 넘어져도 수십 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최후 승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 약점을 통하여 넘어질 때마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뚜기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신앙의 담대성을 길러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결된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자꾸 정죄하고 자포자기하는 것,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지, 이러한 모습은 실제적으로 마귀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준 꼴이 된 것이죠.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선교사 한 분이 초청 강사로 오후 예배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수첩을 갑자기 꺼내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루를 보내면서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불평하고 죄를 나도 모르게 짓는지 체크하기 위해 수첩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수없이 감사보다 불평이 많고 죄를 범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몇 달 동안 계속 하다 보니 어느새 나의 삶에 감사와 거룩한 삶이 전에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하던 것보다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몸에 젖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습관화된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민감하지 못하고 두둔하여 느끼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자신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데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습관화된 죄들, 그리고 민감하지 못하여 두둔하여 느끼지 못하는 그 죄들을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남편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네. 사랑하는 아내가 가장 자신의 남자의 약점을 잘 알고 있고, 그럼 여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네, 갑자기 입을 꼭 다무시는데, 남자의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로의 약점을 사실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정말 우리 애를 넘어뜨리는 그 죄를 잘 찾아보시면 그 죄는 정말 작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그림자처럼 지금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그 죄를 잘 체크하시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 사사기 16장 6절, 10절, 13절,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바로 유혹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답은 유혹은 바로 끈질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삼손에 대한 들릴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축복으로 인하여 가정 총무로 제2인자가 된 거죠. 그렇게 승진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누가 유혹을 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앞에 자막 창세기 39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날마다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날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은 날마다 해야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잠시 다윗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지은 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바로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밧세바를 취하기 이전에 다윗은 많은 전쟁에 나와 싸워 승리합니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쟁에서 매번 전쟁에서 승리를 이룹니다. 늘 그가 가는 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백전백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승승장구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 장면에서 그 내용에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총병력을 파송시켜 놓고 자신은 예루살렘 성에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고대 중동 전쟁에서 왕들은 매일 제일 앞에 출전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윗이 출전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낮잠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완전히 다윗의 정신이 해해졌고 승리와 번영으로 인해 크게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면 또는 큰 업적을 쌓으면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영적인 큰 은혜를 받으면, 큰 체험을 하면 영적인 그러한 유혹은 우리에게 전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가장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사사기 16장 이전에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고 혼자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을 무려 1000명이나 때려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 문짝을 들고 유다의 중심지인 헤브론으로 옮겨갑니다. 이는 이러한 행동은 블레셋의 건세를 정말 무시하는 그러한 삼손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큰 일을 행한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삼손이 지금 이제 꼬꾸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조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상에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정상에 있을 때가 마귀가 가장 끈질기게 유혹하는 시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앞에서 언급했지만 보디발의 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이 임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삼손 또한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승승장구할 때 마귀가 찾아와 끊임없이 유혹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을 설명할 때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을 언급하여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 씨름입니다. 대부분의 스포츠와는 달리 씨름은, 저는 씨름을 해본 적은 없지만 씨름은 조금이라도 쉬거나 숨 돌릴 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정말 끊임없는 집중력을 요구하고 모든 생각을 모으고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푸는 순간에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바로 엎어 쳐버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일주일에 52주 동안 계속됩니다. 사단은 안식일이 없습니다. 사단은 토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휴가 가지 않으며 아파서 후퇴하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에게 절대 틈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앞에 띄워주시면 바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죽고 예수로 살아야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이기는 방법, 그 방법은 요셉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한 어린 아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어머니에게 드릴 생일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용돈을 받으면 군것질하지 않고 다이소에 가서 물건 사지 않고 돈을 모아야지. 정말 큰 결심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결심은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 꼬마 아이를 유혹할 만한 것이 사실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가장 큰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즘에 이제 아트 상점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군것질할 거, 선물 살 게 참으로 많거든요. 거기에 꼬마 아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다 판매했습니다. 꼬마는 그 상점을 지날 때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돈을 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그 아이는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그 상점 앞에 공사가 있어서 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그 아이가 망하게 해 주십시오. 참 어린 아이의 기도답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꼬마의 기도에서 유혹을 피해가려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차라리 피하십시오. 차라리 도망치십시오. 요셉과 같이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일까? 늘 이 부분을 고민할 때 내리는 결론은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물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말을 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을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뒷담화하는 것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며 은밀한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신학자였던 박윤선 목사님은 여러 명의 목회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명이 화장실로 가거나 또는 잠시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평생 박윤선 목사님은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그러한 목표였습니다. 그 자리에 없기에 내 입이 놀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는 특정한 한 사람을 잡아서 그 모임의 제물로 마음껏 비난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한 모임은 사실 성도의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죄에 대한 유혹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창조 이후로 마귀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혹들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으며 우리를 늘 위협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유혹은 어디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유혹은 내 발꿈치에 있다.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가까이에서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과 같이 유혹에 져서 거룩의 머리가 밀리고 힘이 빠지고 영적 소경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며 선결된 삶을 사기를 또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영역이 사라진 시체나 다름없는 자가 되어 마귀의 포로로 전락해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약점을 극복하며 날마다 유혹하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깨어있으며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하는 지혜로운 성강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